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2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 13번째 시간이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13번째 같은데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13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 17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여기도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의 부분이 많아요. 근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씩 짚고는 넘어가겠는데요. 오늘 이제 설교 주제는 18절 끝에 있는 말씀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복음반 성경 강연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해받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봤는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나서 복음을 들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반응이 있잖아요. 그 반응을 제가 참 관심 있게 유심히 이렇게 들어보죠. 우리가 밥 먹으러 갔을 때 왜 그 음식 먹고 난 다음에 반응 있잖아요. 저희 부부가 그 서울 송파에 잠실에 미역국집에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미역국집이 미역국이 참 그래 맛있어. 특히 가재미 미역국이 참 맛있는데, 근데 그거 먹으려고 이제 시흥에서 잠실까지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일부러 그거 먹기 위해서 가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가끔 뭐 갈 일이 있으면 거기를 꼭 들러가지고 미역국을 먹곤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어디 미역국 어디 가까이 어디 하는데 없나 싶어서 보니까 이제 신천동이 있더라고요. 시흥에 신천동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2번을 갔어요. 거기도 미역국 전문점인데 그 까재미 미역국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이제 2번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주인이 오픈한 지가 1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장님이 막 우리 밥 먹는 데 와가지고 그래 뭐 어디서 오셨냐 하고 묻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는 횟수에 따라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그 스탬프에 따라서 이제 그 선물을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선물 받으려고 또 우리가 2번을 갔어요. 2번. 그래가 히말라야 소금인가 그걸 받았는데. 그래 이제 나올 때 내가 칭찬을 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이래 해서 잠실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 잠실 안 가도 되겠다 하고는 이제 사장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안 갔어요 또. 그래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반응이 있잖아요. 반응. 아이고 맛있다.
반찬이 좋다 이런 반응이 있는 것처럼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을 참 저는 관심 있게 들어보거든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이제 그 구원을 받지 복음을 들었지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그 반응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나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제 죄 져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사람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그 두 가지 종류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이제 안 믿어지는 경우예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안 믿어지기도 하지만, 제가 전하는 이 말씀, 복음 자체에 대해서 이제 삐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통은 아닌 것 같은데, 이단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이 꼭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또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가 나는 이단이요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신천지, 통일교, 하여튼 몰몬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는데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 제가 봐도 확실히 이단이에요, 그거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 엉터리예요. 제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왜 제가 그 신천지를 이단이라 생각하냐면 그 교주 그 사람을 거의 신격화 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죠. 아무튼 제가 이제 남 판단하려고 설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저는 어떠하냐. 저도 이단이라고 소리, 내가 이단입니다라고 말 안 하죠. 또 이단은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설교 준비할 때. 그리고 제 삶 속에도 이게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적이어야 한다. 반드시 복음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게 제 설교 원칙의 첫 번째예요. 복음이 중심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제 성경 원칙, 성경 본문 그대로 놔야 된다.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쉽고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마음에 이제 갖고 있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몇 번을 검토를 해요. 이게 정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지, 또 다른 이제 주의도 살펴보고 주석도 살펴보고 해서 몇 번을 이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도 설교 끝나고 나면 오늘 좀 아쉬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듣는 형제 자매님들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저 설교가 복음적인 것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설교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훨씬 더 자세히 듣게 되고 더 깊이 듣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던가 이제 복음에 대하여 삐뚤 눈으로 보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정확하게 들은 사람, 또 그 마음에 복음이 임해진 사람은 절대
절대로 그 말을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구나. 감사하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복음 안에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이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결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삶을 방관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는 하지만 그 자유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의 자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방종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이다.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령의 법에 잡힌 바 되어서 사는 삶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예요. 법.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법에 우리가 잡힌 바 되어서 산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빌립보서 3장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은 이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 있고 구원 받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 있어요. 이게 두 종류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사느냐? 19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SHIP, 떠돌아다니는 배, 바다에 다니는 배가 아니고 이 배를 말해, 배.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육체의 소욕에 잡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부끄러움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는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부끄러움. 그 다음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의 결과는 멸망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배부름, 육신의 소욕, 그 다음에 그들의 결과는 부끄럽고 그 다음에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손가락으로 빌립보서 딱 표시해 놓으시고 뒤로 넘어가시면 바로 뒤에 골로새서가 있거든요. 빌립보서 바로 뒤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3장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의 것. 자, 5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게 이제 위의 것을 찾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2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땅의 것 돼 있죠. 찾았어요? 땅의 것. 땅의 것이 뭘까요?
육신의 소욕을 말하거든. 자, 다시 빌립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추구하는 것은 배부름이고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됐잖아요. 땅의 일. 그러니까 골로새 3장 1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생각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늘의 것, 위의 것, 신령한 것. 그 다음에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땅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돈만을 위해서 사는 삶,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돈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복음을 저버리고 땅의 것이 중심이 되어 산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 첫 번째는 바로 19절이고요. 19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면 이제 이 당시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가장 큰 십자가의 원수가 뭐였느냐 하면 첫 번째는 19절입니다. 19절 방금 설명드렸죠. 두 번째 가장 큰 십자가의 원수가 뭐였냐면요. 율법주의든가 그 다음에 무율법주의든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율법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거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거든. 그 무율법주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게 무율법주의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반도덕주의라 그러거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에 복음 역사가 막 활발하게 일어날 때 가장 크게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율법주의 아니면 무율법주의였다는 거죠. 율법주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행위를 막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복음은 은혜잖아요. 은혜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행위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믿음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요. 믿음은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내가 믿으면 구원인데 행위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 믿음과 은혜가 자꾸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구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십자가의 원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율법도 필요 없고 막 아이고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그게 이제 무율법주의거든요. 그게 참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면 바로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든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거죠. 특히 종교인들이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행악의 종자,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게 인생이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화론처럼 저는 그래요. 저는 진화론보다 더 무서운 게 착하게 삶을 천국간다가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예. 착하게 살면 천국간다. 이게 진화론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그 사상들이 마귀가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예수님이 아니라도 된다는, 복음이 아니라도 된다는, 예. 그런 그 사상을 심어주어서 이제 그 십자가의 원수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결국은 십자가 원수는 마귀인데, 마귀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서 벗어난 교리. 그러니까 또 복음하고 비슷한 데도 아닌 것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경우는 바로 19절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소욕에 잡힌 바 된 삶을 산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동역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본받으라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참 이렇게 저는 사람들 보고 저를 본받으라 이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좀 못난 사람이라.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 보고 나를 본받으라 이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어느 누가 나 좀 본받아요 이러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나를 본받으라, 글자 그대로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장,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삶.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이 중심된 그 삶, 그걸 본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바울을 본받으란 말이 아니고, 이해 가시죠? 예수님,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참 복되다.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라고 했거든요. 내가 여러 번 말하는데 그것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된다. 절대 그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러 번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표현을 했는 만큼 우리가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1절.
자, 이 11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있더니라는 말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을 말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11절이거든요. 자, 11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큰 역사와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아,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사하셨네. 아,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을 그때는 내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뒤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예, 강하게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예.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 뭐예요? 첫 번째가 씻음과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함과. 그 다음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도. 예?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큰 바위산을 예? 깨트리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곳곳에다가 박아가지고 하나, 둘, 셋, 탕 터트리는 그래가 바위를 팍 깨트려 버리는 것처럼 이제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큰 힘의 능력 바로 다이너마이트처럼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네. 그 큰 힘의 역사로 말미암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뭐라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받았습니까? 네.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대답하십시오. 네. 받았습니까? 네. 대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도요, 더 크게 움직여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네. 참 중요한 거거든. 받았다. 자, 이 모든 것의 역사가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전에 없던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교제하고 싶은 마음, 예,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어때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한 번 더 검토하고 오늘 아침에도 서펄전 목사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는 읽어봤는데 너무 복음적인 거죠. 도피성에 대해서 가지고 정말로 너무 말씀이 막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야 진짜 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서펄전 목사님 전하는 복음, 복음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래도 말씀이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마음을 만난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힘이 되고 그런 것처럼 막 마음에서 막 힘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거든요. 자, 또 하나 살펴봅시다. 우리 로마서 8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거기 성령의 법이란 단어가 나왔거든. 성령의 법. 네. 성령의 법이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율법은 문자, 돌에 새긴 법이거든요. 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을 때 하나님이 돌에 새겨서 주셨어요. 이게 명문화. 그래, 성령의 법은 뭐냐면 새겨진 게 없어요. 예. 글자에 적어지 명문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법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느냐?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다. 우리 마음을 어때요? 움직이는,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실제로 미국에 2000년 전에 죄송합니다. 남북 전쟁 있기 전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 예화 있잖아요. 어떤 한 소녀가 노예 시장에 딱 세워져 가지고 이 노예를 이렇게 파는데 어떤 신사가 이 노예를 샀다 그랬잖아요. 그래 이 소녀가 신사에게 끌려가는데 막 욕을 하면서 막 나를 부려먹을 것이고 막 욕을 하는데 신사가 그 소녀한테 그랬다 하잖아요. 내가 너를 산 것은 종으로 삼고자 함이 아니라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산 것이다 하면서 그 소녀 앞에서 노예 정서를 찢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녀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소녀가 그 신사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네?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유를 얻었다 해도 그 당시에 다른 자유롭게 살려고 하다가 보면 노예 사냥꾼이 잡혀요 또. 그러니까 자기의 신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자유케 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사람이라면 자기의 삶도 복되게 해줄 수 있다는 이 확신, 믿음이죠. 이 소녀가.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자유를 버리고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라는 거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인 거잖아요. 왜? 가장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follow. F-O-L-L-O-W. follow. 예.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그 고백, 그것이 우리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3절. 신약성경 304페이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사도 바울이 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을 했냐는 거죠.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자, 구원을 받았어요. 자유를 얻었어. 그런데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 뭐 구원 받았다고 하던데 너희들 이방인이잖아.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 뭐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데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알아? 할례를 알아? 너희들이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냐.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알아야 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세요.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의 행위에 빠진다는 거예요. 행위에 빠지게 되면 시작은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했는데 끝은 뭐가 될까요? 육체로 마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육체로 마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원수로 간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세요? 이해가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행위가 필요 없냐? 그게 아니라 행위가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중심이 뭐냐? 원동력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거짓 형제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놔두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행위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행위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거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원동력이 뭐냐? 예,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에 잡힌 바 되어서 행위가 나타나는 것하고 율법에 잡힌 바 되어서 행위가 나타나가오는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에 잡힌 바 되어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중심이 뭐냐면 내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잡힌 바 되어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인 거.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로 마치겠느냐. 구원 받았는데 다시 율법의 행위에 빠지게 된다면 너희들은 육체에 빠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당에 오셨는데, 교회당에 오실 때, 나 진짜 막, 교회당 가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막, 안 가면 막 맞아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을 막 징계하실 것 같고, 막, 안 가면 안 되는데, 막, 이래서 교회당 온다면 안 오는 게 나아요. 그 얼마나 피곤해요, 진짜.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제, 내가 오늘 말씀이 듣고 싶고, 형의 자매들을 만나고 싶고, 이래서 오면 교회당 오는 게 진짜 즐겁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이라.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알 수도 없나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라고요? 육에 속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령한 일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고린도전서 폈는데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뭐라고요? 아니라. 그러니까 그 노예시장의 소녀가 자유를 얻었지만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게 정말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8절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기 이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거두리라. 추수 때 거두는 것처럼 이제 거두는 삶. 이 거두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걸 알게 되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어요. 썩어질 것.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이제 종들의 그 은사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줘요. 달란트. 네,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나눠주고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나눠주고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나눠주거든요. 그러고 이제 주인이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러고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얼마 뒤에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종들을 다시 만났다는 거죠. 만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말하기를 주인님이 주신 5달란트로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주인님이 주신 2달란트로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인이 또 뭐라 하냐면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똑같잖아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나는 그냥 땅에다 묻어 두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주인이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했고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거든요. 여기 게으르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게으르다. 자, 여러분, 이 게으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물론 이제 게으르다는 말은 뭐 글자 그대로 게으른 거죠. 부지런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마음의 차이가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충성이란 말이잖아요. 충성. 그 다음에 게으름. 이게 다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의 마음을 파악한 사람,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주인의 마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 게으른 사람이라. 충성된 사람은 뭐냐면 자기 마음이 아닌 주인의 마음을 받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주인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때요? 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육에 속한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 빌립보서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이게 시민권이 나와요. 시민권. 여러분, 이 시민권 참 중요하죠. 시민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설교 보내주시는 분이 제임스 강 목사님이거든요. 제임스 강. 성이 강인데, 그 영국 건너가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제임스 강으로 바꿨어요. 지금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시민권자예요. 3월달에 한국 오신다는데, 한국 오지만,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에서 공부했는데, 영국에서 살면서 영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래, 한국에 오는데, 3월달 한국 오는데, 한국 사람 아니에요. 영국 시민권자, 영국 시민권자. 우리가 똑같은 혜택을 못 받죠. 왜?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들이지만 시민권은 뭐예요? 네? 빌립보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권의 그 자격, 권한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의 시민권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로마의 시민권, 권리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살았지만 영국 시민권을 얻었으니까 한국 오면 한국 사람의 모든 권한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국 사람일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미국 시민권자가 참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6.25 그 미군 유해를 찾으려고 지금도 노력하잖아요. 미국이. 그리고 몇 년 전에 왜 그 미국에 관광하러 갔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미국에 돌아오긴 왔는데 돌아오다가 죽은 그 어떤 청년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북한까지 가가지고 협상을 벌이잖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이 북한까지 가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 봐요. 야, 미국이라는 나라 참 대단하죠. 한 사람을 위해서 미국에서 막 모든 돈과 모든 걸 다 집어 투자해가지고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 시민권 대단한 거거든요. 미국 시민권.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권만 가지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 나라, 예, 여권만 가지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인가 3번째인가 그래요. 대단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 우리나라 그만큼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예. 지옥의 불덩이로 막 어떡하든지 끌고 가고 싶어도 이게 안 돼요. 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우리를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막 정죄하려고 해도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거든. 마귀가 우리를 막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으려 해도 이게 절대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뭐겠어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우리는 죽어서 이 몸이 썩어진다 할지라도 새로운 변화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2장 28절 신약성경 227페이지 사도행전 22장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 조선시대 때 보면은 그 선비가 아닌 일반 노비들이 있잖아요. 일반 노비들이 선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귀족, 노비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뭐 그런 사람 진짜 극히 드물겠지만 돈으로 선비의 족보를 사가지고 선비가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단 말이에요. 예. 그래 죄인의 신분으로 신분을 받고 있는데 천부장은 뭐냐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거든. 이 천부장이 야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 로마 시민권 얻기 위해서 돈 많이 썼어 그랬거든. 어? 돈 많이 썼어.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권세가 대단했잖아요. 그 지금처럼 미국 시민권자 한 그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 뭐 대단했단 말이에요. 돈 많이 써가지고 로마 시민권이 있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러거든. 그 천부장이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라고? 로마 시민권자?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얻었는데, 여러분, 돈 얼마 들었어요? 예? 12억 들었어요? 5천만 원 들었어요? 뭐, 얼마 들었어요? 얼마 주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예? 이자면 12억 5천만 원? 얼마 들었어요? 얼마? 예. 예. 공짜. 은혜. 야, 진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다. 대단한 거잖아요. 진짜 놀라운 거는. 예. 그리고 우리가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제 가까이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잠깐,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잠깐 편의점에 이제, 예, 뭐 물 한 병 사려고 차를 잠깐 세우고 물을 한 병 사고 왔는데 그 잠깐 사이에 여권을 분실당했어요. 차에 여권을 놔뒀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여권 새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대사가 뭐라 하냐면 팔아먹었죠. 그러더니 의심하는 거예요. 한국 여권이 굉장히 비싸요. 중국에서.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그 위조해가 사진 바꿔가지고 한국 오려고. 그 당시에도 중국 사람 한국 오기 굉장히 어려웠거든. 팔아먹었죠. 그러더라. 아니에요. 뭐 발급 받았는데 의심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 여권이 귀한 거예요. 네, 진짜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하늘의 시민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시민권을 갖고 있다. 대단한 거죠. 자, 시편 100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0편. 구약성경 875페이지.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뭐예요? 백성이라는 백성. 여러분 백성이란 말 무슨 말 아시죠? 백성.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네, 우리가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정리를 해보면 십자가의 원수는 육신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선을 강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율법주의. 그리고 무율법주의. 이 모두가 십자가의 원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이라고 해서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자유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유, 성령의 법에 잡힌 바 된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흑인 노예 소년처럼 나는 예수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